Lima bulan Anda semua juga sudah mengalami kepada untuk acara selanjutnya kita balik sebelum doa adalah Anda bikin begitu juga ya. Amin. Amin. Persekutuan pertemuan kami. Amin. Amin. Nah, kita ada kebetulan di dunia ini karena Tuhan yang Maha Esa yang mengatur seluruh hidup kita. Membesarkan anak-anak kita. Sebab saya nak beri surat nanti, kalau ini berhubung atau ini apa ini berbuat kuasa saya, awalnya masuk ke surga ya, macam mana? Jadi saya berdoa, ia juga dipercayai bahwa Yesus datang ke dunia ini dan disalibkan untuk mengampuni semua dosa manusia. Dan diri dia sendiri, dia adalah apa? Orang miskin sudah dia akan menjadi apa ini? I've been held in your hand. 할렐루야. 이렇게 또 예. 또 귀한 또 푸른 하늘 교회 여러분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여기 요전에 3년 반 전에 여기 인도네시아 사역 마치고 잠깐 귀국해가지고 다시 말레이시아 들어갈 때 여기 둘러서는 저희 집 사람하고 3년 반 만에 만나요. 그때 저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쪽에 세 분. 나머지 다 그러셨네요. 그쪽에 우리 오늘 뭐 찬양도 잘 듣고 우리 또 가면서 이게 우리 하리 전도사님 저렇게 성숙해가지고 아주 명료하고 유쾌하고 자신감 있게 까랑까랑한 목소리로 이렇게 찬양 인도도 하고 또 신학교도 졸업해가지고 어느덧 또 참 나날이 이렇게 발전하고 특히 젊은 종들이 큰다는 걸 볼 때 참 너무 기쁘죠. 저희들 같은 신의 입장에서. 또 이렇게 찬양팀도 이렇게 뭐 서가지고 이렇게 또 활동도 하시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전 목사님은 이렇게 참 꼼꼼하신 분이라 저랑은 성격이 많이 틀립니다. 저는 뭐 이렇게 덤성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설교를 해도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뭐 주제도 없고 본문도 없고 뭐 그런 스타일이고 적석에 사는 그런 스타일이고 뭐 목사님 뭐 이렇게 하신다 해가지고 뭐 주보낸다 해가지고 들었지만은 뭐 전혀 별로 상관이 없는 그렇게 나올지라도 이해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또 목사님이나 또 사모님이나 또 우리 전도사님 또 주옥 같은 말씀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재미있게 듣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가들 보니까 너무 이쁘네요. 우리 쪼름이 5 우리 자매들 쪼름 그러니까 한 집 식구입니까? 아니에요. 얼굴이 다 닮은 것 같아. 아이고 참말로. 그리고 또 애기가 어디 있더라? 여기도 우리 애기 3명 있네. 그건 우리 애들이구나. 요거 좀 벗어도 됩니까? 제가 이거 청바지하고 요거 입고 왔는데 내 타이가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우리 전승 목사님 저 만날 때 제가 말레이시아 가기 전에 말레이시아 무슬림 국가라 무슬림 국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도하는가 그걸 좀 기로 많이 들었지만은 경험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가기 전에 제가 좀 단기 선교를 좀 무슬림 국가에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갈 수 있었던 이슬람 나라 좀 강성 이슬람 나라 중에 하나가 파키스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기 선교 가는 여러 가지 선교 단체나 기관들 알아봤는데 인터컵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컵을 몰랐었는데 인터컵 파키스탄 단기 선교팀에 합류해가지고 비전스쿨을 이렇게 수료하고 했는데 그때 우리 이 비전스쿨 팀장님이 우리 전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듣고 보니 이 강의 듣다 보니까 저하고는 별로 저는 또 침례교 스타일이고 또 이렇게 좀 안 맞아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그만 달리나요? 이거 엉뚱한 소리 해갖고 이거 그렇게 했는데 목사님이 자꾸 이렇게 권면하시고 이렇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아이고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이런 소리도 하고 저런 소리도 하고 가는 게 중요하죠. 과정보다도 이렇게 해가지고 수료하고 이제 갔다 왔는데 그때 인연이 돼가지고 우리 목사님 저기 또 대전에서 또 새로 또 이렇게 기도 중에 응답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또 삽이 다 틀어가지고 이렇게 또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세종에 개척을 하고 또 제가 또 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또 재정은 넉넉지 못하지만은 기도를 열심히 하겠다. 또 이름도 올려주셔가지고 제가 여기 협통 목사 선교사를 이렇게 그런 영광을 제가 누렸습니다. 한국의 심장 세종시에 있는 교회에서 제 이름이 올라져 있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얼굴 보였으니까 불쌍하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또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말레이시아 단기팀 만들어서 오시면은 저희가 또 잘 또 안내해 드리고 또 여기 또 선교지도 둘러보고 하면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온 M이라는 것은 무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갈 때 정글에 밀림에 사는 원주민들 빨가벗고 사는 빨가벗진 않지만 팬티만 입고 이렇게 사는 원주민들 선교하라고 선교를 갔는데 한 2년 선교를 했죠. 하다가 주님께서 남쪽에 이렇게 북쪽은 이 마을도 몇 개 안 되고 이렇게 또 얼마 동안 사회 가면은 또 한계가 있고 남쪽에 또 이렇게 넓은 지역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다른 또 선교사님이 소개해 주셔가지고 또 저와 집사람이 내려가서 한번 해보니까 집사람이 딱 가자마자 여기가 우리 지역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게 조바루 싱가폴 아시죠? 싱가폴하고 다리 건너가지고 붙어 있는 게 조호주입니다. 그쪽에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호에 가가지고 여기도 나온 이제 원주민 마을들 바닷가에 있는 원주민 마을들 이렇게
또 이렇게 산속에 있는 원주민 마을들 이렇게 이 바닷가 마을은 우리 가자마자 우리 동료 선교사님이 소개해 줘가지고 이렇게 지어간 마을이고 이제 나머지 안쪽에 내륙에 있는 마을들이 이제 이게 코비드 때 뚫기를 시작했죠. 거기는 뭐 현지 교회들 있고 선교사님이 많았지만은 다 이미 무슬림화가 돼가지고 어느 누구도 접근을 못했던 적인데 주님이 저희가 허락하셔가지고 이렇게 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코비드 때 이렇게 여러 가지 또 분들과 또 우리 선교사들도 다 발이 묶인 상태에서 이렇게 꼼짝을 못했는데 저는 오히려 기회가 열려가지고 코로나 때 마을들을 많이 확장하고 그래서 뭐 들어오지 못하게 해도 저는 마스크와 구호 물품 이렇게 뭐 빵들 이렇게 들고 가가지고 진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개척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이게 뭐 말레이시아 종교국에 보고가 돼가지고 이게 이제 뭐 결국 못 들어가게 되고 철수하게 됐지만은 이렇게 또 그렇게 사역할 수 있었고 또 이게 나오다시피 또 이렇게 또 이 코로나가 더 깊어져 가지고 도시 내에서만 이렇게 뭐 여기는 세종이죠. 예를 들어서 세종시에서만 움직이고 밖에 나가지 못하는 그런 또 시절이 한 몇 개월, 한 5, 6개월 있습니다. 심지어는 10km만 주변 10km만 갈 수 있는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 제가 원래 무슬림 이슬람 사역을 기존 우리 불쌍한 우리 원주민들 이렇게 다 선교를 해놓고 기반을 닦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좀 꾸란도 좀 배우고 해가지고 무슬림 선교를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있는 원주민 마을도 멀어서 못 가잖아요. 그거 다 경찰이 지키고 통제하고 있으니까 가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뭐 이 시내에 있는 무슬림 마을을 개척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이제 뛰어들었죠. 뭐 저는 어디가 어딘지 모르고 또 우리 지금 조바로는 뭐 무슬림 사회 가는 선교사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예전에 하다가 이렇게 좀 많은 분들 그만두신 분이 계시고 제가 또 특히 또 개인 뭐 무슬림은 뭐 개인 주로 비밀리에 맨투맨 접촉하지 않습니까? 뭐 저는 뭐 무슬림 사는 마을에 직접 쳐들어가 가지고 전도하는 케이스니까 독특하죠. 여기가 말레이시아에서 제가 아마 선교 역사상 처음으로 이렇게 마을 진입 성공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처음에 마을을 뚫으러 간 건 아닌데 그래서 뭐 우선 좀 가난한 빈민들이 접촉이 쉬우니까 마을 울타리도 없고 뭐 집도 문도 열어놓고 있으니까 그래서 좀 뭐 말레이시아 좀 빈민들을 좀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무슬림 빈민들. 그래 기도하고 찾아다녔는데 처음에는 뭐 이렇게 우리 한국과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철도빈이 가난한 지역이잖아요. 여기는 철도 아무리 뒤져봐도 없고 나중에 현지 신문하고 이런 방송 보니까 이 홍수가 나면 이게 이 강이 범람해가지고 침수되는 지역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역이 좀 가난하겠다 싶어가지고 갔죠. 적중에 맞아가지고 거기서 로힝야 족속을 만나고 또 인도네시아에서 노동자 마을도 만나고 또 이 현지 무슬림 마을도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개척을 해가지고 지금 한 9개, 10개 마을 이렇게 저희가 또 섬기고 있는데 이 무슬림을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우리 전 선교사의 숙제고 딜레마입니다. 어떤 선교사님들은 뭐 무슬림 지역에 10년, 20년 계셔도 한 명도 결실을 못 맺어가지고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 많고 그렇게 있는데 어떻게 무슬림 사람들을 전도할 것인가 그렇게 했는데 이 성탄절 말레이시아도 그 성탄절이 공휴일입니다. 국경일이죠. 그 이제 말레이시아는 다
다종교 나라라 무슬림 나라 샤리아법, 무슬림 정식으로 말레이시아 무슬림 왕국이에요. 예, 왕이 다스리는.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방글라데시 같은 거는 95%가 무슬림인데 법은 세속법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동네에서 전도하면 몰배를 맞을지언정 법적으로 잡혀갈 건 없는데, 여기는 이제 법적으로 이 무슬림 65%가 되는데 법적으로 샤리아법 무슬림법이기 때문에 이는 바로 잡혀가고 감옥 가거나 추방되거나 그런 상태.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들이 좀 이렇게 조심을 많이 하고, 현지 교회에서는 아예 무슬림들이나 무슬림 관련 사람을 접촉을 하지 않습니다. 접촉하다 걸리면은 교회가 파쇄되고 은행 계정이 막히기 때문에 꼼짝을 못하는 상태라 많이 이렇게 무서워들 하죠.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이렇게 무슬림들을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떠오르는 게 인도네시아에서 해서 또 성공한 케이스인데, 성탄절을 이용해 봐야 되겠다. 성탄절 일단 뭐 자기들 관심이 없지만은 일단 뭐 노는 날이고, 또 이 크리스찬들이 또 성탄절이 하는 걸 지키니까 이제 알고는 있지요. 그래가지고 1년 내내 관계하고, 또 필요한 거 갖다 주고 치료하고, 이렇게 또 방문하고 관계를 맺고 하면서 지금 뭐 아파서 죽는 사람도 많고, 또 가난하고 일거리 없는 사람 많고 하니까, 야, 이렇게 뭐 마을 이런데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나도 하나님 믿는 사람, 너희도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하나님이다.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하나님은 두려움 하나님이가 사랑의 하나님이다. 축복의 하나님이다. 자녀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 12월 달에 마을 잔치를, 비용은 내가 될 테니까 마을 잔치를 열어라. 촌장이 사회보고, 또 이렇게 마을 어르신들이 또 이렇게 또 기도도 하고, 또 내가 또 축복 인사도 하고, 뭐 축복 인사라는 게 설교죠. 뭐 축복 인사도 하고 할 테니까, 밥도 먹고 또 선물도 내가 갖고 올 테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성탄절 마을 전도잔치를 열었죠. 그래서 이미 관계가 됐고, 그러니까 친해졌기 때문에 또 뭐 거리감이 없이 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잔치를 열게 되고, 마을마다 열게 되고, 그것이 이제 성탄 전도 잔치가 되고, 그래서 또 제 인사 시간에 제가 이 구원의 간증과 또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전하고 갈수록 좀 깊게 전하고, 우리 집사람도 이렇게 또 인사하고 축복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작년에 한 135명을 전도했고요. 올해 175명을 전도하고, 작년에 올해 한 300명 정도. 저희가 333 비전인데 3,000명의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하고 300명과 유의미한 관계를 맺고 30명을 제자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333 비전인데 앞으로 좀 바뀌어질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일단 많은 사람에게, 많은 무슬림들에게 그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복음을 단 한 번이라도 들려주는 것이 저의 1차 목적이었습니다. 뭐 한 명을 10년간 만나 제자 훈련하고, 저는 그런 것보다 많은 무슬림 사람들에게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복음을 들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3,000명을 이제 잡았는데 한 10분의 1 정도 한 것 같네요. 어쨌든 간에 앞으로 주님이 어떻게 이끌어 주실지 모르겠지만은, 또 지금 또 말레이시아의 또 법이 또 더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분이 와가지고 이렇게 아예 모임하는 조차 금지된 그런데 법이 얼마 전에 저번 달에 발표가 되었는데요. 어쨌든 간에 법은 법이고 또 복음은 복음이라 저희는 저희 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제가 솔직히 고백드리지만은 이렇게 교회들도, 현재 교회들도 많이 겁내고 다른 선교사님들도 많이 겁내하는 이런 걸 어떻게 담대하게 할 수 있는가.
뭐 제가 아주 영성이 아주 좋고 기분이 좋고 그렇다기보다 이 한국 성도들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후원금이 오잖아요. 그걸로 이제 선거하고 이제 생활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 돈 한 3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선교하고 생활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돈값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강했습니다. 뭐 사명감 이런 것보다. 선교사니까 당연히 전도를 해야 되지만은 돈값을 해야 되겠다. 밥값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저희가 교회 할 때 참 뭐 재정이 한 처음에는 50% 정도를 선교로 하고 점점 줄여가 나중에 뭐 30%밖에 못했지만은 뭐 개척 교회 재정이 50%를 보냈습니다.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1년에 몇 천만 원씩 보냈습니다. 저는 뭐 차도 없이 버스 타고 다니면 초반에 교회가 돈이 없어 그런 게 아니라 선교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 다 또 가난하고 또 힘들었는데 어쨌든 뭐 우리 성도님들이 11조도 많이 하고 성경구도 많이 하고 하셔가지고 다른 개척교회도 우리가 재정이 2배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그 돈을 아껴가지고 다 가장 기본적인 이 목회자 생활비하고 교회 운영비 빼고는 전부 다 선교로 보냈기 때문에 그 선교비가 얼마나 귀한지 제가 아주 피부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한 푼 한 푼이 다 성도님들의 피와 땀으로 엮였고 사실 돈 많은 분들 잘 성경만 합니다. 골프 치기 바쁘고 놀기 바쁘고 뭐 아이들 과외 보내기 바쁘지 없으신 분이 없는 가운데 주를 만나신 분이 주님께 고마워하고 11조뿐 아니라 성경금도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가난하신 성도님들의 눈물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이렇게 빈민 동굴 출신이라 그 돈의 그 소중함을 제가 압니다. 그래서 이 돈값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돈값을 할 수 있는가? 왜 한국 성도들이 선교사에게 헌금하느냐? 돈이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쓸데없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은혜 받고 보니까 이 열방을 전도해야 되는데 한국은 뭐 교회도 많고 뭐 교회가 넘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교회마다 전도하니까 한 사람이 5만 교회도 전도받고 그러니까 복음이 넘치는 곳이고 열방은 특별히 무슬림은 뭐 전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왜 돈을 보내겠습니까? 선교사 네가 우리 대신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대신에 우리가 기도와 물질은 지원해 줄게 하는 그 무언의 약속 안 했습니까? 그거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이게 주님의 그 십자가 밑에 공동체의 그 약속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돈가루 하려고 열심히 튀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하나 마을이 개척이 되고 또 전도 집회도 열어지고 이렇게 하는 걸 볼 때 참 주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미천한 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물질을 또 보내주신 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을 위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빈민 선교를 하기 때문에 선교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되시면 또 목사님께 좀 많이 좀 드려가지고 좀 더 많이 보내주시면은 많이 선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을 자리에 앉혀가지고 성탄 전도잔치에 자리에 앉혀가지고 제가 중간중간에 그 1년 동안 썼던 돈 말고 크리스마스 전도 잔치를 위해서 한 명을 앉히려면은 100링기 뜹니다. 우리 돈으로 3만 원이죠. 몇 푼 안 되지만은 말리지 않는 큰 빈민들의 큰 위력을 발휘합니다.
백민기 시민은 살 10kg 한 포대, 식용유 5리터 대짜짜리 하나, 그리고 또 빵이랑 과자랑 여러 가지 묶어서 한 묶음을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한 묶음씩, 한 묶음 있죠? 살포대 말고도 한 묶음. 그렇게 하면 우리가 또 뭐 조합원에서 가장 도매 집에 가가지고 직접 우리가 가져오기 때문에 사게 가져와가지고 그렇게. 그리고 또 우리 또 한인들이 또 우리가 출산하면서 주고 가신 또 놓고 가신 운동화라든지 옷가지라든지 이렇게 수거해가지고 또 약품이라든지 기생 해충약이라든지 그런 것도 받아가지고 또 같이 또 나누고 또 치료도 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영육을 복음은 이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빈민지역은 빵과 함께 가야 됩니다. 빵과 복음이 같이 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가면 뭐 아이고 성에서 웃으세요 그게 아니라 예? 그거는 뭐 법적으로 금지되는 것이고 배척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빵이 필요한데 어쨌든 간에 그런 걸 매치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전해지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더 기도해서 능력 받아가지고 또 이렇게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또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참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우리 한국이 뭐 아직 많이 죽었다지만은 그래도 기도의 산실이고 복음의 산실이고 선교의 산실입니다. 한국 교회가 없으면은 선교사들은 기댈 곳이 없죠. 한국 교회가 받쳐주기 때문에 3만 명이 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무슬림 나라의 선교사들이 파송될 수 있도록 또 훈련된 선교사들이 또 이렇게 그런 지역에 파송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또 이렇게 또 선교의 그 기도 제목을 올려주시면은 좀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뭐 기도 시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빨리 끝내야 되는데,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좋아하지만은 특별히 좋아하는 여러 가지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십계명이고 뭐 신약은 산상수훈 아니겠습니까? 산상수훈 말씀 중에 또 제 마음을 때리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그게 바로 우리 여러분 본문 7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 어렵다 뭐 힘들다 하지만은 보면 길이 있습니다. 이슬람 선교도 다 어렵다 힘들다 하지만은 뚫고자 하면은 가고자 하면은 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낼 때는 그 지역에 보낼 때 반드시 이유와 목적이 있거든요. 주님께서 주신 뜻을 품고 어떤 지역에 떨어졌으면 반드시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해야 할 복음이 있고 건져야 할 영혼이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 겁이 많이 나고 했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뭐 우리 집사람 이런 말을 안 좋아하는데 저는 언제라도 죽을 각오가 되어 있고 언제라도 감옥 갈 각오가 되어 있고 언제라도 추방당할 각오가 되기 때문에 사실 뭐 겁이 별로 없어요. 겁이 많은데 겁이 많고 밤에도 불 꺼지면 어두고 뭐 무서운데 예.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별로 겁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난 사회 갈 때 10년 하는 게 오늘 끝일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갖고 하기 때문에 별로 이제 겁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내일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관념이 안 두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건 주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구원의 축복이죠. 죄사함 받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우리가 아버지를 찬송할 수 있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가장 큰 축복이죠. 가장 큰 은혜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축복받은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해주는 거니까. 구하라가 아니 잘못 읽었네요. 6장, 제가 앞뒤에도 없다고 그랬죠. 6장 33절이요. 다시 읽어요. 6장 33절 읽어봐요. 그런 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번으로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은 우리 믿는 제자들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 이름으로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이 주신 소망 가지고 두드리고 구하고 찾으면 열린다는 거죠. 그럼 무엇을 찾아야 할까요? 무엇을 두드려야 합니까?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아무 때나 구하는 게 아니라 아무 것이나 찾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산에 가봤는데 그 절간 불교 믿는 점집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대자 대비 부처님 수능 100일 기도 이렇게 하고 있던데 불교니까 당연하겠죠. 기복신앙이니까요. 그런데 그 똑같은 표를 큰 교회 제2강당에서 봤습니다. 대자 대비만 빼고 부처님만 빼고 수능 100일 기도회라고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놀랐는지 놀랄 것도 없지만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고 기도가 필요하지만은 그걸 작정하고 그걸 통해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보고 그걸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도 반성하는 건 좋지만은 입시 자체가 목표가 된다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주님의 뜻과 별로 관계가 없는 거죠. 무엇을 구하여 어떻게 구해야 되나요?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 주님의 뜻대로 구해야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복하니까 얻어 누구는 아이고 기복신앙 아니에요. 우리는 복 받아야 됩니다. 첫째 구원의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모든 두려움이 떠나고 또 이 세상에 승리하는 그래서 우리 꾸어주고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능력 있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빌빌대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돈은 없어도 가오가 있어야 돼요. 가진 건 없어도 자부심이 있어야 합니다. 키가 작아도 영적인 신장은 커야 합니다. 꿈은 커야 합니다. 입은 작아도 기도를 장막을 넓게 펴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아버지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분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죠. 오늘 어느 시간 많으니까 나라도 많은데 한 두세 가지만 시간 되는 대로 당시 시간 되면 이렇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구해야 되는데 주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 나라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도 많은 성도님들이 내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나라를 구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초반에 개척 가가지고 몇 년 동안요 내 나라 구했습니다.
내 교회 구했어요. 내 목회 구했어요. 내가 우리 동기 중에서 가장 잘 나가는 목사, 가장 성공하는 목사, 가장 설교 잘하는 목사, 가장 일어나는 목사가 되길 원했습니다. 큰 교회가 되길 원했습니다. 뭐 때문에요? 두 가지죠. 하나는 주님 영광을 위해서 했지만 속마음으로는 내 뽐내고 싶어가지고 내가 늦게 목해가지고 내가 너보다 잘한다. 응?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있었습니다. 예. 누구를 구합니까? 내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내 교회를 잘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 저는 성도님에게 굉장히 나름대로 잘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이 성도들을 잘 섬겨야 되기 때문에 주의 백성이지 나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철저히 주의 백성으로 이렇게 섬기고자 주의 종으로서 노력했는데 그것도 뒷배경에는 우리 교회 잘 되려고 내 말 잘 듣게 하려고 그런 게 숨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은 아시죠. 나도 몰랐는데 내가 속고 열심히 하는데 그런 마음이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생명수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푸른 하늘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푸른 하늘 교회가 커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푸른 하늘 교회가 주님 안에 있는가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교회 목사가 목회를 잘하는가는 전혀 주님의 관심이 없습니다.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인자들을 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며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어떻게 나를 모른다니까 이 불법을 행한 자 나를 떠나가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축소도 하고 능력도 행하면서 부흥도 일으키고 수많은 역사를 일으키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치유했지만은 그 본인은 떠나가야 하는 것이 왜요? 지 이름으로 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지를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 능력이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거죠. 성령의 능력을 사용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대접받고 영광받고 자랑하고 이렇게 자기 거를 키우고 남의 교회를 무시하고 남의 교회를 비판하고 이렇게 할 때 제2의 교주가 되는 것입니다. 교주들 많죠. 그래서 주님의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나라 하면은 우리가 민주주의 나라 사니까요. 그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가 아니고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왕이 돼서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기도문 마지막에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주기도문에 고백하잖아요. 그 나라, 그 킹덤, 그 왕국이 아버지 왕국이란 말이죠. 아버지 왕국의 종노를 한 놈이 지가 조그만 왕이 돼가지고 지 권세를, 지 나라를, 지 교회를 이렇게 성도를 함부로 이렇게 자기 제자 만들고 자기 교회 종을 만들고 주님을 쳐다보지 못하게 하고 스스로 주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나약한 사람의 종으로 JMS가 그렇고 신천지가 다 교주들라 그렇잖아요. 예.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고 네 나라가 아니라 나의 나라를 구하였다 하는 거지. 예, 우리는 지금 특히나 보통 나라가 한 3만 불 정도 선진국 초입에 진입하면요. 누가 주인이 됩니까? 돈이 주인이 되지요. 또 자기가 즐겨하는 취미거리가 주인이 됩니다. 요즘 이게 애완견이 주인이고, 이 주인은 집사라 하대요. 개 섬기는 집사. 그렇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우상들을 많이 섬기게 되고 또 이 자기가 이렇게 돈도 좀 있고 뭐 다 대학 나오고 했으니까 이렇게 뭐 함부로 일을 안 하려고 그러고 또 자존심 상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고 아무리 거기에 오래 다녔다 장로를 할지라도 담임 목사가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자존심을 건드리면은 그 적시로 원수가 되는 그래서 큰 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쓴소리를 절대 못하죠. 거기는 이혼하신 분도 계시고 사업에 실패한 분도 있고 뭐 온갖 사람들 다 몰리는데 제대로 소리 했다가 요새 정치 또 좌파 우파도 열심히 있는데 뭐 이렇게 좌파 선전 혹은 우파 선전 했다가 교회 반이 떠나거나 문제를 삼고 그 목사가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그냥 뭐 축복의 말씀, 뭐 좋은 말씀 그렇게 듣고 자란 성도들은 영적 내성이 전혀 없죠. 자기 중심으로 자라고 축복 중심으로 자라고 은혜 받는 중심으로 자랐기 때문에 전혀 이렇게 영적 전쟁에 대한 내성이나 그런 단련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존심이 왕인 거죠. 집사님이 늦게 와도 집사님 빨리 오셔야죠. 예배는 하나님과 약속인데 늦으면 안 된다고. 일찍 오셔야 된다고. 왜냐면 화를 벌떡 내면서 말 네가 뭔데 네가 얼마나 바쁘게 사는데 너는 목회 앉아서 실버주 받아 먹고 살면서 무슨 그런 시대가 왔다고요. 내려놔야 됩니다. 철저히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면 내가 아무리 허들의 일이라도 아무리 낮은 일이라도 순종하고 따르고 섬겨야 되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면 아무리 돈이 되고 또 직분을 준다 하더라도 벗어나야 합니다. 내 나라가 아니고요. 자기 나라를 구했다가 열심히 교회 짓고 선교하고 뭐 장로 따고 목사 되고 했지만은 주님 나라에 자기 이름이 있을지 없을지 굉장히 의심을 해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법을 행한 자는 나를 떠나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한 자의 것이고 섬기는 자의 것이고 아버지를 찬송하고 기뻐하는 자들의 모임이지 반역하고 자기 자존심 세우고 자기가 하나님 되고 이런 사람이 가지 못하는 나라가 그 나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실 때 기쁘게 응답하도록 항상 겸손해야 되고 또 요새 앙심을 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용서해야 됩니다. 선교사들도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로요. 교회를 떠나는 비율, 선교사가 자기 선교지를 버리고 다른 데로 가거나 귀국하는 중에 가장 높은 비율이 뭔지 아십니까? 선교비가 없어서 교회가 나빠서 아니에요. 관계가 뒤틀어져서 그런 것입니다. 저 목사 꼴보기, 저 사모 꼴보기 싫어. 옷을 왜 저리 입고 다녀? 저놈의 집사 왜 저래? 저놈의 장로 왜 저래? 잘 사귀다가 뒤틀어지면은 그 사람 보기 싫어서 교회를 안 나가는 것입니다. 안 나오는지 선교지도 마찬가지. 선교사 간의 관계가 뒤틀어져 가지고 더 이상 같이 있기 못하기 때문에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관계의 문제입니다. 뭐가 안 됐어요?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했습니다. 네가 용서하지 못하면 네도 용서받을 수 없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우리의 죄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했듯이 주님도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용서를 해야 합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용서하고 원수도 축복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나와 내 자손이 복을 받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기고 용서만 잘 해도 원수를 질 일이 없고요. 애니 꽂고 깐죽댔던 그 집사가 이뻐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렇게 해서 나를 붙였구나. 내가 밥도 사주고 스타킹도 사줘야지. 어디서 위로를 받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원수에서. 그래서 내 자존심 내려놓고 낮아지고 용서할 때 주의 나라가 의가 임해서 여러분뿐 아니라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 아브라함의 복을 주겠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믿음에서 위대한 영웅이라고 그런 게 아니고요. 단순하게 기초적인 믿음에 순종한 것입니다. 오늘 주의 나라를 먼저 구함으로 또 주님의 사랑을 받을 뿐 아니라 여러분 구하는 것마다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실까요? 반주. 기타도 잘 치는데 기타 좀 나와보시오. 아까 우리 사랑해요 저거 하나? 웨이메이커 해보자. 웨이메이커. 아까 이제 군에서 온가? 군에서 주의 선하심. 여러분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주님께 집중하고요. 또 우리 집사님이나 기도팀이 우리 중보팀이 몇 명 계신데 중보 나가서 오랫동안 기도하신 분이니까 손을 딱 대보면 느낌이 옵니다. 그 나쁜 건 빠져나가고 주님의 좋은 것이 임하고 또 이야기하면 들으세요. 자기 기도하지 말고 듣고 내 심령의 상태 이렇다 이렇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많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복된 시간 될 좀 있습니다. 제가 설교 이런 스타일이 아닌데 오늘도 조곤조곤하게 이야기해가지고 분위기가 조금 까나니 모르겠는데 주님께 한번 나아가 봅시다. 악보 띄워줍니까? 주님의 선하심에 대해요. 우리가 아까 영상 배경음악 마이크 좀 있어요? 요거 쓰면 됩니까, 목사님? 우선 악보 좀 띄워보세요. 주님의 선하심 찾아가지고. 볼륨 좀 올려. 하나, 둘, 셋. 누르는데요?
영광 중에 계신 주님 오셔서 임하시 축복하소서. 하레비야라바열러시 여러러러러러리 아라바야라바리야라바리야라바리야라바리야스 사라라라리야라바리야라바리야라바리야라바리야라바리 예예